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죠. 예. 지난주 우리는 역풍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특히 물 위를 걷는 그런 그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식구들이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손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라고 잡았습니다. 함께 요절인 11절 같이 입으로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가을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이 시간 잘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될지 또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말씀을 은혜롭고 또 조곤조곤 또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마스크 착용,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영화에서나 보던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과 또 손을 씻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귀가할 때나 식사 전에 거의 대부분 손을 씻는 것 같습니다. 손 씻기가 코로나 예방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 또 식중독 같은 소화기 계통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요즘 감기 환자의 숫자가 10분의 1 수준, 한 15%가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 코로나의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가장 좋은 순기능이 저는 맑은 공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을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는 것이 좋은지 아십니까? 물론 오래 씻으면 좋긴 한데 최소한 어느 정도 씻는 것이 좋다고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30초. 역시 우리 식품 관련 하셔서 종사하시니까 몇 초요? 30초. 예, 30초라고 합니다. 30초가 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0초야 30초지. 예.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 30초랍니다. 혹시 오늘이 10월 18일이잖아요. 10월 18일 오늘 자기 생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어제 17일 날 생일이었던 사람, 아니면 내일 19일 생일인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 19일부터 다음 주 26일까지 10월 26일까지 생일인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네. 10월 달에 생일이 별로 없나?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10월 달에 생일이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두 형. 예. 우리 사랑하는 두 기고 예,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10월 며칠이었습니까? 지난주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이면 10월 11일,
예, 예. 축하합니다. 음력입니다. 음력. 그리고 음력 10월 10일이에요? 아,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자, 지난주였다고요? 자, 우리 한번 생일 축하 노래 지금 늦었지만 불러드립시다. 우리 그 생일 선물은 이걸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자, 박수 가볍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기고 생일 축하. 영어로 한글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 dear 두기고 Happy birthday to you. 예. 예, 이렇게 손 씻을 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번 주 하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씻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손을 씻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손 씻기 습관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미르라. 예.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씻었을까요? 무슨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아니면 청결 강박증에 걸렸던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유대교 본부에서 보낸 조사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의 이 질문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생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를 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장로들이 가르쳤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물론 위생상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 율법에는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할 때 먼저 손발을 씻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씻도록 하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민이다 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이곳저곳을 이렇게 뽀득뽀득 잘 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란 껍질 정도, 그러니까 물 반 컵이 안 되는 계란 껍질 정도 되는 그 소량의 물에 손을 살짝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물에 살짝 이렇게 적시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정하게 된다니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유대 랍비는 감옥에서 주는 소량의 물을 이 손 씻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자신은 목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제자들이 어겼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마디로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프리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관악칠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씻도록 노력하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읽어봅시다. 책망의 음성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 끝부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destroy,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끔찍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 아느냐? 정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4절로부터 6절까지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제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10계명으로 최고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굳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규정을 가르치는 말이 뭐죠? 고르반이라는 규정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No touch.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야. 이거는 부모라도 터치하면 안 돼. 대통령도 터치하면 안 돼, 이거는. 이 고르반 규정이 처음부터 부모 복양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만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소중한 예물을,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복양을 회피하는 그 용도로 악용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모 복양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용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돈의 액수가 꽤나 크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들은 고르반, 이 돈은 하나님께 바쳐진 돈입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돈을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고 결국 그 돈을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르반의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과거 제가 안암센터 고대 센터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를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고 거의 하지도 않고 1년에 2번 있는 그 명절에도 아예 찾아가지도 않는 고르반의 죄를 저는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제 6남매 형제들이 화를 엄청 냈지만 작년에 소천하셨던 제 모친께서는 도리어 제 형제들을 혼내시며 저를 감싸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시간 이 불효자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르반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네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더니만은 그 불신자 자녀보다 낫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셨죠? 우리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수님은 그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다윗이 오늘 예배 끝나고 외식합니까? 오늘 그 헌수 학사님 이전한 곳에 가서 우리가 외식할지 아니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외식은 바깥 외 꾸밀식. 바깥을 꾸민다. 곧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멋있고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속은 더러운 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깨끗하나 속은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이 더러운 것, 그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공경하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것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하셨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요. 너무 존경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마음은 멀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의 표어가 뭐죠? 코로나의 대표적인 표어가 뭐죠? 그렇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죠, 가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몸은 멀더라도 마음이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저렇게 잘 못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먼 것처럼, 마음 먼 것이 저 태평양 하와이까지 멀리 있는 것처럼 먼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멀면 한 입을 덮고 살아도 그게 뭡니까? 예. 마음이 먼 그거는 부부 생활이 아니라 동거인입니다. 동거인. 예.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영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하영이가 옛날에 아빠 영혼 없는 말 같아.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래서 영혼 없는 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부 사이는 그렇지 않죠? 아주 영혼이 충만한 멘트를 하고 계시겠죠?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heart. 여러분의 heart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 이처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종교활동. 예. 예. 종교활동입니다. 그들은 종교 경찰이 되어서 사람들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열수아! 세안이 지금 지키고 있어? 하면 막 감시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감시하러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생활을 했고, 그 유대교 공동체는 매우 피곤한 율법적인 그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외식하는 삶, 그 위선적인 삶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올리브 자매님 무엇인 것 같아요? 벌써 문제의 답이 다 나와 있었는데. 예. 한 단어로. 예. 그렇죠. 외식이죠, 외식. 예.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부족함도, 허물도,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생활을,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이중. 우리는 일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 우리 관악 7부 교회가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런 그런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처음부터 나온 중요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려오는 좋은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통이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좋은 전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포지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포트해주는 그 전통이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도록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는 그런 전통은 아주 악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통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인간의 전통은 아무리 좋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항상 점검해 보고 그것을 좋게 변화시켜가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치 구닥다리로 옛날에 쇄국정책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는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 이 승우분들이 다 주체적인 그런 아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악칠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우리 관악칠부에는 전통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브루타식으로 하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하브루타 2시간이 너무도 익사이팅하고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옛날 그랬습니까? 우리 관악칠부가 계속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통에서 자유로운 공동체,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자유가 넘친 관악칠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전혀 더럽게 할 수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심하게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 경찰인 그들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전통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도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젠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뽑혀 나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을 가르치는 모임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겠습니까? 전통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이나 모임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챌린지해야 됩니다. 그런 전통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고 챌린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겠냐고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챌린지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인 것입니다. 교황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면죄부 산다고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사람이 구원받냐? 그러면서 도전한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양떼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양떼들이여 깨어나라! 양떼들이여 도전하라! 그것이 루터의 말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이상으로 전통에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지, 또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왜 더럽게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귀로. 네, 우리 중에 의사분들이 많은데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식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위장으로 내려가죠. 위장으로 내려간 것이 소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대장을 거치고 뒤로 나가는 거 맞죠? 예. 근데 위장, 소장, 대장이 우리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외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내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외부로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그걸 외부로. 예.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씻지 않은 손으로 세균이 여기 많이 묻은 손으로 먹으면은 균이 들어가서 간혹 배탈 설사가 날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 18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부터 주르륵 해서 비방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상처 주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그런 테러블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말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나오는 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출발점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므로 더럽고 악한 것을 솟구쳐내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스프링. 예.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 깨끗하게 되려면 손을 씻는 것보다, 손을 깨끗하게 하기보다 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샘물을 깨끗하게 해야죠. 샘물을. 근원을 맑게, 근원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고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친절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곱고 아름답기 때문이고, 더럽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곱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나님도 창세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이런 심히 부패하고 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 샤워를 하면 될까요? 예. 두 가지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도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주홍보다 붉고 목보다 더금은 죄로부터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죄와 악을 함부로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함부로 죄를 짓기가 두려워서 자기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음식, 더 몸에 좋은 음식을 입에 넣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입에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또 외모를 예쁘게 가꾸고 자기의 스펙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머리도 매일 감고 샤워도 매일 합니다. 요즘은 손톱, 발톱까지 예쁘게 물들이는데 돈을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시간과 정성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돈이 많고 스펙이 끝내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F다 F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A+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진정 깨끗한 A+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정 무엇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외모를 깨끗하게 가꾸고 또 깨끗한 음식 먹기를 원하고, 주님, 또 애를 쓰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런 외식하는 사람, 주님,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 한 주 살아감으로써 자기 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